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 올바른 지식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 올바른 지식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보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냥 가장 힘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꼴 거야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라고 말하지만 이 동족들이 뭐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매맞게 만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원하는 바 구하는 바가 뭐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 되어진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놔뒀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메말라가요. 있는 사랑이 없어져. 왜? 사랑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 기도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계속 품고 기도하잖아요. 품고 기도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많이 부어주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수 같은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자, 사별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9장에 얘기했죠.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냐? 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선민이지만 어떤 선민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선민. 즉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선민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거기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사명적 선민이지만 그 영원 구원은 다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택교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제한 속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다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에 보면 우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발명을 해요. 원인이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열심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 꺼진 엔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야 예배도 나온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야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아까 막 찬양할 때 심고 찬양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온 사람은 왜? 이 꽉 닫고 있단 말이에요. 팔짱 끼고 앉아서. 예? 먼저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을 갖다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엉뚱한 방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뭘 주셨죠?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거고 율법은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다 지키면 분명히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누구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렇죠? 완전한 분이 만드신 율법을 불완전한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충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죄 짓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왔지만 내 마음은 무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또 행동으로 말 한마디도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하루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불완전한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정말 지금 구제불능 같은 존재구나.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의 인자와 긍휼을 제게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새벽 예배 때, 목요 새벽 예배, 금요 새벽 때 두 번 말씀해 드렸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돌아오면서 잘못된 길을 가버린 거란 말이야. 어떻게 바뀌었냐 이들의 마음이.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어. 자신감이 너무 결여됐어. 우리한테는. 우리가 자신감을 좀 갖자.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플러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즉 율법 해석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율법 해석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처음에는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많아지니까 뭐 이만한 법정같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율법 해석집이 율법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필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말 11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어디를 드리냐면 11조를 드릴 때 곡식 나랄 하나씩을 다 세갖고 채소도 다 세갖고 11조를 드려요. 근데 진짜 율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정의와 아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드렸죠? 그 공의와 정의와 긍휼, 사랑, 믿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근데 이것을 싹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안식일 지키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우리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끌 수가 없어요. 일하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를 끄고 이걸 켜는 것은 불을 못 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 주고 스위치를 켜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눌러. 탈 수는 있어요. 왜 단추를 못 누르냐? 일하는 거예요. 이게 누르면. 그러니까 일하면 안 돼요. 못 해. 근데 이 정신이 뭡니까? 원래 안식일의 정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명 사랑이거든요. 영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예요? 병자 고친 게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요걸 가르쳐서 안식일을 줬는데 이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스위치 키는 거,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그들 마음에서 온전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고 노예. 율법주의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한 사람을 죽인 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율법을 범하면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 맞아 스데반이 죽는 가운데 거기 사도 바울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를 세우려고 이들이 이렇게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지식을 줘.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 무식한 거라. 무식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있죠?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본문 4절.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단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의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 다른 말로 뭡니까?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은 여기만 나와요. 근데 율법을 완성 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원래는 하나님이 이 주신 모든 율법을 인간이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오늘도 못 지켰잖아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자신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안에 율법의 지배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으로서 못 지키면 뭘 받으면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벌 받아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요? 하나님 아들이 여기 십자가에서 내 모든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내 율법이 못 지킨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부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뭘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아니라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다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가 그대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날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의 형벌을 받을 것을 다 받으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내가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구주고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시라고 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어요. 누굴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찬가지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우리가 막 손이 발이 돼도 빌어갖고 부활하셨나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음을 내가 받고 그대로 믿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올바른 지식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벗어나서 올바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대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있죠.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0절 9절 먼저부터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으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뭐요? 예수를 주가 뭐요? 내 주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구주까지만 믿어요. 구주. 여러분, 구주까지만 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한 분은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와 구원했는데 어떤 관계냐, 여러분과 관계가. 예? 나를 구원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구주예요. 여기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내 주님이 돼야 돼요.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가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과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뱀이 얘기할 때, 뱀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 얘기할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네가 네 자신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누가 여러분들 지시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지시하는데 이거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누구든지.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명령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도 2등을 원하지 않아요. 다 1등을 원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잘해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하면 저 인간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통제와 조종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내 통제와 조종을 따라오고 내 생각과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른 사람이 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데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그냥 브레이크를 걸어. 내가 말할 때마다. 그러면 저 싸가지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우리가 이제는 뭐요? 그 주인의 자리를 누게 되어드려요? 예수님께 주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정말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닌 게 되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도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때그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예?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내 주장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근데 여기서 분명히 고백이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올바른 지식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열받잖아요. 그렇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화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통제와 조정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면 누가 날 무시하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같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싹 하나씩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지 않는구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따라서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네, 누가 말을 안 듣습니까? 때가 아직 안,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가 누가 말 안 들으면, 제가 뜻대로 안 하면,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좀 더 굴러야 되겠구나. 좀 더 한바탕 더 뒤집어야 되겠구나. 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열받을 일이 없는 거. 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니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볼 때 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통제하고 조정하잖아요. 내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조금 이따 그것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이 덮여 있는데 어둠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며. 주인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날 죽이든 살든 알아서 하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거니까 제가 새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의 머리 뒤밀고 나 이제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자녀, 죽을 먹어도 괜찮고 밥을 먹어도 괜찮고 떡을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뭐 더 좋은 것이어도 괜찮고. 근데 그러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란 말이야. 하나님께. 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뭐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평안함이 임할 수밖에 없고 자유함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온전히 내가 믿고 나갈 때부터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일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형벌을 다 율법에서 받을 내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되어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 뭐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싶어.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 너 이제 내가 다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자꾸 말을 안 들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어?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에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과 육에 계속 임하시게 해야 돼. 임하시게.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육체도 마찬가지. 내 육체. 여기 죄성이 배 있잖아요. 중독스러운 거 배 있잖아요. 담배든 술이든 뭐 어쨌든 도박이든 음란이든 뭐 여기 더럽고 한 게 배 있잖아요. 이 몸이 이제 주인이고요. 그래서 내 몸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에서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입니다. 새벽마다 고백하란 말이야.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들 어느 순간 중독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 끊으면 안 돼요. 그 독한 사람 돼서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또 피고 또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계속.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억지로 끊지 마세요. 그 고백을 하세요. 계속. 이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몸, 내 인생, 우리 가정,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죠. 10절 보세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부터 믿어야 돼. 누가? 이제는 예수님의 주인이야. 올바른 아까 이제 올바른 지식. 예수님이 의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이 됐구나. 그 예수님이 내 전부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마음에서부터. 입술은 고백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보니까 내가 주인 사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고백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이 의자에 앉아서 내가 예배드리지만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두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내 마음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뭡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떳떳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떳떳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11절,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믿잖아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땅바닥에 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반쪽만 믿는 거야. 네? 반쪽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고백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 특별히 중독 있는 분들은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음란이든 중독이든 계속 고백하세요. 내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에 이제는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더러운 것, 악한 것 이제는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더 제 몸을 채워주십시오. 더 성령님 제 몸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뭐냐면 모든 사람, 유대인은 전민 이스라엘 말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말해 합쳐서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 이 부유하게 하시도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설교할 내용인데, 이 내용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의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내 의. 내 의가 뭐냐면 항상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교만한 마음. 항상 뭐예요? 내가, 내가. 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나라는 데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내가 이렇게 또 이번에 뭐 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자기 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와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5년 단위, 10년 단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뭐 재능을 발휘해서 뭘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의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의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나타나냐? 단어가 먼저 내가, 나는, 그리고 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기 주장, 자기가 의견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탁탁 끊고, 그리고 순종이 안 돼. 일단 교회를 다녀도 남편한테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아내한테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목사님한테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의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왜? 주인이 예수님 바뀌었다면 순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리고 마음이 메말라가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 지쳐. 너무나 항상 뭐냐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잘한 거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거 틀렸다. 저거 또 틀렸네. 저거 잘못됐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자기 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오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자기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모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그게 지켜야 되면 이거 잠깐 숨겨놨다가 입으로만 예수님 믿다가 이 안에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만들어진 그 마음들이 올라와서 결국 뭡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해서 뭐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어떻게 내 사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사업이 안 망합니까?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 강사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 이 마음을 갖고 행하기 때문에 그거죠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는 거래.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내놓으셔야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내놨어. 그러니까 뭐예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하나님 내놔야 되는데 안 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주의 노예가 돼서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끊는 거. 잘 끊죠? 본인?
완전히 교만이 충천해갖고 이제 다시 조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깨달으셔야 돼. 그 할례기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에 꽉 채워져 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되면 누가 얘기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부관계도 뭐예요?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는수록 서로가 뭐예요?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의견이. 이건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못 느끼세요? 하나님 다스리는 걸 못 느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의를 만들지 맙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의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부터 여러분들은 더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심, 내 뜻, 내 의지 이것을 여러분은 버리란 말이에요. 아니 버리고 이제 뭡니까? 나는 따라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몸의 주인입니다. 이걸 분명히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거치고 두 번째 어둠이 거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둠을 자꾸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어 가면 그건 뭐 다 어둠이란 어둠. 그걸 내가 끌어당기는 끌어당겨. 여러분이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분노하면서 뭘 끌어당길 수 지금요? 어둠을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 가지 말라고. 어둠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보통 뭐래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왜요?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데 어둠을 자꾸 끌어당긴다니까요.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난 밥 굶어도 괜찮고 뭐 밥을 주셔도 괜찮고 난 온전히 주님만 믿고 갈 테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갈 테니까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냥 머리 뒤밀고 맡기셔야만 맡겨. 완전히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이 교회 코로나에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뭐 문 닫으려면 닫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맡겨보시면 인생을. 왜? 주인이 예수님이라며요. 말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뭐예요? 자꾸 어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도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근심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염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 이제는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가셔. 나는 이걸 믿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자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랑을 주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여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가 돼요? 안 되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죠. 힘들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저 인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인간 너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위에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사도들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붙여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뭡니까? 나를 지금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병수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김현수 그 선교사님이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렇게 나오셔갖고 지금 방송을 많이 하나 봐요. 설교 같은 걸. 그분이 그런 거예요. 막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고통 가운데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버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죠.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범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이 싹 이 백성 죽이고 내가 새롭게 사람들을 해가지고 백성을 만들어줄게 했을 때 하나님 뭐요? 차라리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부셔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변화가 되고 그 상대방도 변화가 되어진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분명한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그렇죠? 자기의가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 열심에서 벗어나 올바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어떤 삶입니까? 은혜의 삶을 살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삶을 살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님 분명히 고백을 하고 내가 잘못된 오늘 마음, 자기의의 마음.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가 있다면 자기의. 이 자기의가 죽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것이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정도가 좋은 거예요. 뭐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만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 올바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은혜의 삶. 무엇인 은혜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내 안에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어요. 은혜만이 아니라 너무나 풍성함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모자라잖아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풍성해져요. 충만해져요.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돈도 많이 빌려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 풍성함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이 실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저도 예수님 이 밤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몸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새벽마다 고백하세요. 죄질 때마다 고백하세요. 죄질 때마다. 담배 필 때마다 고백하세요. 술 먹을 때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담배 필 때도 고백하세요. 왜?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다 술 먹는 분, 담배 피는 분, 다 오바이트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령의 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열심을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자기의라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지식이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어둠이 싹 걷어진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몸과 마음이 가정이 인생이 주인 되셔서 이제는 놀라운 은혜의 삶, 더 깊은 영광의 삶, 풍성한 삶이 한 분 한 분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주님,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까? 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가시돋친 말로 내 마음을 휘어 짜고 휘어 파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부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